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그의 두드러진 성과를 낸 국가를 원래의 나라 컨트리 오브 더 이어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각축을 벌였는데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로 정권을 바꾸었다. 또 프랑스는 무소속으로 아무 연고 없는 단기 필마로 후보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 이 마크롱, 이번에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계획을 환골탈퇴시키면서 프랑스의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는 프랑스의 비둘기가 돌아오고 있다. 세금을 피해서 이웃 나라로 갔던 기업들이 다시 마크롱이 선출되고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식인종의 추장을 뽑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추장에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뽑혔대요. 내가 추장이 되면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아주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살만 나는 세상. 아프리카 그 자연이 얼마나 깨끗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피서객들이 왔는데 추장으로 뽑힌 사람이 가서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냐니까 누가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 말아놨느냐고 해수욕하는 사람들 보고 그랬다는데 예수님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정 속의 계획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찰스 크래프트가 달리는 자동차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만큼 안정 속의 계획은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부딪혔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당시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한다.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 종들이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떨었던데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지합니다. 뭐라고 제지 안 하면은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하고 51절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고 붙여주었어요. 종의 귀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말고라는 종이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붙여줬을 때 한마디 했을 것 같아. 그 귀를 만지면서 감격스러워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 해피 뉴 이어. 웃으시는 분은 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Y자가 빠졌죠.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하셔야지. 우리 인사를 못했잖아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성경에 저게 있다고 우기지 마시고 성경에 없어요. 아마 말고가 감격해서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길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말씀을 하신 후에 끝에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우리가 귀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 있는 자에만 들려요. 그 이상하게. 나중에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물어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대. 뭘 들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문자지만 우이독경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소기에 불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소위의 경읽기. 오늘 성가대 참 잘했는데 몇 사람만 참석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몇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시네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 같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의롭고 옳고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할 일이 보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남이 할 일이 보여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남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보이느냐? 내가 할 일이 보이는가? 그러면 내가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 교만한 상태인지 대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야. 교만한 사람은 남이 해야 될 일이 보여요. 자기 할 일은 안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2018년도 표어가 뭐예요? 봉사대행진, 또 뭐예요? 건강대행진. 봉사하면 또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지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봉사를 못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봉사하면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면 건강해진대.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네,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는 신적인 기쁨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한 표가 있어요. 휘트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주일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건강을 안 돌보고 조지 히트필드는 복음을 전하고 봉사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따라 없어지는 것은 광채라도 나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은 오히려 강이 안 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과 기도문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적었어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 못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앞으로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는데요. 한 분은 다 영어로 썼어. 그래 영문으로 써갖고 내가 영문을 모르겠어. 내 수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 앞뒤로 다 영어로 쓰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은 해독을 못했어요. 사전이 있어야 해독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셀 예배 드릴 때 미인대칭 뭡니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맞습니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그러면 돼요.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 말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대요. 웃는 얼굴 아니면 장사를 그만두라. 장사하시는 분이 있죠. 사람 상대하는 분이 웃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팔지 않고 뭘 판다? 관계를 판다. 중국 상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밀리면 안 되는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려서 높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떨어뜨려서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 하는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순식간에 기계적으로 그것을 해치울 수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기만 하면 나는 됩니다. 나는 위인들에게 하인이지만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켜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습관, 습관이라는 말이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어릴 때 약수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약수터에 올라가서 신기한 걸 봤는데 약수의 물이 겨울철에는 얼어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근데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밑에 바위가 파인 것을 보고 야, 습관의 위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동일한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바위도 뚫어지는 위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거하고 실패하는 것은 다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학자가 오래전에 책을 한 걸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클린턴이 그걸 다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미국 사람. 클린턴이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는지 꼭 읽어보라. 그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의 1번 순위가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비판자가 되지 말고 개선하고 앞장서는 일에 서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대개 보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의사가 썼습니다. 사이소 히로시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 제목 앞에 보면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일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인생을 갑절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3배로 사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새벽에 1시간 공부는 낮에 3시간 공부에 맞먹는다. 맑은 정신에 집중력이 있을 때 1시간 공부하면 3시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은 갑절을 사는 인생이고 새벽형 인간은 몇 배를 살아요? 3배를 살잖아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이 얘기를 합니까? 확신, 3배를 사는 거예요. 3배. 우리나라의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을 하신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분이 그 장만기 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업의 아침 문화를 형성한 분이에요. 책 제목을 한번 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장만기 원장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오너들이 아침형 조찬 모임을 갖는 거 이분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안 모였대요. 30명 정도 모였는데 43년 하다 보니까 지금 200명, 150명, 200명 모여.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전남 고흥 거금도 출신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갖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기업은 곧 인간이며 경영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이 7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모이는데 12.12 사태, 79년도에 12.12 사태 때도 모였대요. 근데 이제 공유가 끼면은 하루 앞당겨서, 임시 공유가 하루 앞당겨서 모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모여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앞으로는 기업이든 학생이든 공부하는 독종만 살아남는 시대가 돼요. 공부하는 독종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 가지고 하면은 3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계속 평생 학습을 하셔야지. 모이는 힘쓰고,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앞으로는 점점 모이는 일이 어려워요. 보세요.
저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앞으로 돈 내는 것보다 시간 내는 게 더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 앞으로 신학생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 돈 내는 것보다 시간 내는 게 더 힘든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점점 없어지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왜 초대교회는 모이는 게 힘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바빠서 모이는 게 힘들어요. 시간이 촉박하는. 근데 초대교회는 모이면 위험해서 모이기 힘들어요. 초대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은 AD 69년에서 70년에 히브리서가 써져졌어요. 저자에 대해서는 바울이 썼다는 학설하고 또 제3의 인물이 썼다는 학설이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 되게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제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히브리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79년이 AD 70년이 어떤 해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해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 성경을 써서 확신의 믿음을 갖도록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는데 그때는 모이는 게 힘들었어요. 왜 모이는 게 힘드냐면 발각되거든요. 혼자서 예수 믿으면 감출 수 있지만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걸리죠. 발각되죠. 들키죠. 그럼 들키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들어가든가 고문을 당하든가 목숨을 잃고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죽이지도 않는데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쁘고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우리가 10년도 자정예배 때 기도문 가운데 한 학생은 이랬었더라고요. TV 보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바이블 타임을 안 읽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썼어. 그 아이는 순진하니까 해결도 하지. 우리는 아주 해결도 잘 안 해. 저희 얘기. 아이는 순진하니까 바이블 타임 아는 걸 회개했다니까. 그 송무영신 기도문에 우리는 아주 무감각하잖아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 소중한 시간에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낭비 같아 보여.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를 쏟아붓는 마리아를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도움을 받을 텐데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놔두라고. 이 여자는 훌륭한 일을 했고 이 마리아는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복음서가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알리라고. 예배는 거룩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종종 이제 지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 국회의사당에 예배 인도차 오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무처 직원이 이러더라고요. 미리 오셔야 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들어올 때 꼭 그 초소에 신분증 없으면 통과 못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한전상들을 내쫓을 때 제자들이 성경이 기억났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했는데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열망,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화를 안 내지만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는 막 그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모임의 숫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예배의 숫자가 자꾸 적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예배의 기준은 뭐냐면 두세 사람입니다. 같이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야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구약시대에만 해도 10명이 기본 단위요, 예배의 최소 단위였는데 예수님 그걸 더 줄였어요. 무슨 소리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소그룹 예배 때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러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대상들을 놓고 부르짖다 보면은 늘어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예수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이 뭐냐면은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그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오늘 내가 사역을 하는데 기도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역에 열매가 없고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좀 목회할 만하다.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감은 안 하시겠지만은 새벽 기도만 안 하면은 목회를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 움직여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뭘 세 가지를 봐야 되냐면, 첫째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위를 쳐다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주리라?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또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봐야 된다.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으로를 보세요. 앞으로를. 십자가를 보시라고요. 믿음의 주에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 능력 주시죠.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로마 시대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전시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 얼굴이 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의 신 가운데 야누스라는 신이 있어요. 야누스에서 제인유월이가 나왔는데, 제인유월이가 뭐예요? 제인유월이가 뭐 1월이잖아요. 1월이라 해야만 꼭 알아들으세요. 제인유월이라는 1월이라는 말은 야누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 두 얼굴, 하나는 지난해를 바라보고 하나는 2018년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동전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지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한 분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저기 전라북도 진안에서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 중2 때 전주로, 말하자면 유학을 왔죠. 전주로 유학을 와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중3 때가 되었을 때 학생회장을 뽑을 때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전학 와서 친한 친구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중3.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모범생이냐면 공부를 1등 하는데 전주 성결교회 또 학생부 회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잘못해, 모세처럼 말을 잘못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이 한기채라는 학생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이제 신입생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되니까 너가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가서 신입생들한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진안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데 이 반장이 늘 맛있는 반찬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나간 적도 없는데, 중3짜리를.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그럼 내가 가서 전주 성결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럼 넌 뭘 하냐나, 나는 칠판에다가 약도를 그린대. 그 회장이라는, 자기가 학생회장인데 자기가 전도를 안 하고 칠판에다 약도를 그리고 한기채라는 학생이 가서 설명하는 거야. 이 전주 성결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신입생들 중1 1학년 1반부터 8개 교실을 돌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서 우리 부장 권사님이,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 8개 반을 돌고 주일날 딱 기도를 했는데 24명이 왔대요. 24명. 중1 학생들이. 선배 중3들이 그러니까 겁이 나서 왔는지 하여튼 24명이 왔는데, 이 학생회장이 한계채라는 학생한테 니도 한번 와야 돼. 네가 그렇게
다니면서 해놓고 한 번이라도 와야지 안 오면 되냐고. 네가 와야지만 입구에 있다가 이렇게 애들 오면 후배들 반갑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는 8반 교실에 다니면서 다 전주 성결교회 좋다고 해놓고 네가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잖아.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제가 전국 CBMC 그 전국 모임에 가서 그분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훌륭한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때 10가지 하나님 노트를 놓고, 하나님 그러면 좋은 습관이 뭡니까? 거룩한 습관이 뭡니까? 하니까 받아 적으라 해갖고 10가지를 받아 적었는데요. 그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엄두를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 그 다음에 영어 단어 그 110개 외우고, 책은 100페이지 외우고, 성경 한 절 암송하고, 착한 일 하루에 한 번 하고, 하루에 한 번 꼭 예수님 전하고, 또 부정적인 말 절대 안 하기, 부정적인 말 안 하기,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끝나면 3번 감사하기, 또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책하기, 운동하기. 그 10가지를 적어갖고 옆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데 X 표시가 나오면 굶었대. 신학생 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근데 한 번은 X표시가 4개가 나왔고 하루 굶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었대. 그래야 되잖아요. 4개 X표시가 나오면. 그래서 자기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몸한테, 제 육신한테 그렇게 말했대. 너 나하고 살려면 내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너 굶어 죽는다. 그렇잖아. 자기 몸을 습관 들이려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굶어 죽어. 넌 살려면 네 마음대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련다. 그래, 그분이 정말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습관을 신학생 때 길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신앙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이미 성공에 가까이 간 거죠. 성공에. 나쁜 습관이 형성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원래가 이제 무술령 개인데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네 글자로 뭐죠? 사람이 개를 가르치죠. 개가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지? 그런데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네 글자로 하면 개인지도. 개인지도 좋아하세요? 개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하고 족보가 있는 개가 다른데, 족보가 있는 개가 보통 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 내가 사막을 횡단할 거다. 너들 내가 사막을 횡단하는 걸 봐라 하고 양식과 물을 가지고 사막길을 떠났대. 개가 혼자. 근데 다 축복해주고 성공하라고 빌어줬는데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불행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가서 죽은 원인이 뭐냐니까 오줌보가 터졌대. 그럼 습관이 뭐냐면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누는데 사막에 전봇대가 없어. 암만 가도 전봇대가 없어. 이 사막이 무슨 전봇대가. 그래서 참다 오줌보가 터져 죽었대. 참 별소리를 다 하네요. 그죠? 이 바쁜 시간에 빨리 끝내야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습관이라고 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았어요. 뭐 교회를 잠깐 방황한 적은 있어도 항상 손에는 책이 있었어요. 어릴 때 만화책, 뭐 동화책, 위인전. 요즘 이제 뭐 설교에 관련된 책을 아무래도 보게 되겠죠. 어릴 때 보니까요,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하니까 산모가 음식을 충분히 못 먹으니까 아기들이 젖을 빨다가 막 신경질 내는 걸 봤어요. 애들이 엄마 젖을 빨다가 젖이 안 나오니까 신경질을 내잖아. 왜? 엄마가 못 먹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그걸 이제 하는 이유가, 물론 제가 좋아서도 하지만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먹든 어떻게든 먹어야 줄 게 있지 않느냐. 태국에는 코끼리 쇼를 하는데요. 코끼리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붙들어 놓고 쇠고랑을, 그 쇠사슬을 발목에다 채운대요. 그리고 쇠기둥에 박아 놓으면 처음에는 코끼리가 뭣도 모르고 달아나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다가 발목에 상하고 막 껍질이 까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한대요. 그래서 이 원형을 빙빙 돌면은 그 안에만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자라도 절대 안 달아난다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레이스 만이라는 교육학자가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이지만 나중에 동아밧줄 새살에 대해서 올가매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들이면은 그 건강도 해쳐지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아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태국에는 코끼리 쇼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코끼리 쇼하는 그 조련사가 하는 대로 다 하는데 돈을 걸어놓고 가끔 내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은 $1,000 준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울리죠. 이길 것 같으면 조련사가 그걸 내기를 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울렸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고 지친 그 목사님이 가갖고 코끼리 귀에 대고 내가 개척할 때 어려움을 다 얘기하니까 코끼리 눈물을 흘리더래요. 공감을 하고. $1,000를 받았다잖아요. 그래 여행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또 거기 가보니까 또 코끼리 쇼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코끼리로 하여금 앞발 뒷발 한 번씩 들게 하면은 또 $1,000 준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하죠. 근데 이 그 목사님은 $1,000 또 받았는데 귀에 갖다 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앞발 뒷발 다 듣는데 아까 들었거든 고생하는 거. 그 $2,000 벌었잖아요. 토머스 칼라이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장애물을 만날 때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걸림돌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자기 모교에 가서 졸업연설을 할 때 짧게 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학생들 딱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강당에 모였는데 give up, never give up 그거 했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탐지를 했는데 돌아온 보고가 뭐냐면은 그 땅에 원주민들은 거인 같고 안악자손들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사로잡히고 또 우리는 죽게 되고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아우성이 막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절망과 패배의식이 젖어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교회가 다수결로 하면은 절대 가나안을 정복 못합니다. 10명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0명이 반대하는데 2명이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당회장이 포기해야 돼. 10명이 반대하니까. 그럼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럼 애굽으로 갔으면 다 죽지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냥 두겠어요? 이것들이 편안하게 잘 대해주니까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사내 아이들은 남은 다 즉시 죽일 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 정책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벽기도의 제목이 가나안. 요즘에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거꾸로 읽지 마세요. 바로 읽으세요. 가나안 하니까 거꾸로 읽고 안 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에도 이제 4-5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4-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본 것 같아. 그래서 콜드크림을 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러니까 물어봤대.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예뻐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 또 휴지 화장지 같은 걸로 닦아내니까 엄마 벌써 포기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요즘 말 잘해요.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닦아낸다고 벌써 포기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포기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본문이 시작되는 첫 기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7장 50절하고 51절을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산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은 카두시인데, 이것은 구분하다, 따로 띄워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어르신한테 뭐 드릴 거는 좀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좋은 걸 구별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에 좋은 걸 드리는 것을 성일, 주의를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다, 홀리 바이블. 거룩하다는 것은 그 어원상에 보면요, 헬스라는 말이, 여러분 건강을 다 원하잖아요. 그 헬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홀리예요, 홀리. 그러니까 거룩하면은 건강해진다. 거룩한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죠. 하지 말라는 음식을 잘 안 먹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 자연히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가 10% 생명이 수완이 연장된다는 미국의 보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77세가 평균 수명일 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84세까지 산 기록이 통계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올해가 이제 건강대행진인데 건강의 어원이 거룩에서 왔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프란시스 세퍼라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충분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해피니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바라는 건 해피니스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홀리니스가 돼야 된다. 거룩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해피니스는 따라온다. 부산물로. 그걸 대학생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김나주임이란 말이 체육관인데 학교도 김나주임이에요. 그건 뭐냐면 육체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고 유익이 있죠. 연금도 받고. 그러나 경건은, 거룩함은 내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아무리 가꾸어 봐도 100년, 요즘에 오래 살면 더 살지만은 결국 우리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은 우리가 다음 세도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아이를 잘 안 놀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잘 안 놀라는 이유를 저는 3가지로 꼽았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출산의 고통이 있고, 두 번째는 양육의 부담이에요. 경제적 부담이에요. 세 번째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머니의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때문에 되게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양육할 수 없죠. 교회는 어디와 흡사 안 하면 교회는 가정과 흡사하지, 교회는 절대 회사와 흡사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기업의 경영 원리로 해서는 절대 교회가 성장이 없다. 군대나 학교처럼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가정처럼 해야 된다. 가정은 어린아이가 가장 대우받아요. 성장할수록 좀 부모님이 무관심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장 성장받고 돌봄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성장이 되겠죠. 교회의 원리는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이 이걸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우리 자녀가 아이를 안 낳으면서 인구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아이를 안 낳고 우리 자녀들도 아이를 안 낳으면서 인구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안 하면서 성장을 바라는 것과 비슷하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갔잖아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되면은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23장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스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가정의 분위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그런 가정같이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비판하고 잘못하면은 떨어뜨려요. 학교도 떨어뜨리고 낙제시키고. 근데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셀이나 소그룹을 모일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확신시키고 소망을 붙들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이에요. 근데 소그룹을 모였을 때, 또 회의를 할 때 세상 이야기, 땅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안 좋아요. 어떤 분이 그 기도 제목에 썼더라고. 남이 뒷담화하는 일에 동조한 거 회개합니다. 동조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 하지 말라. R.A. 토레이는 박사는 성령론을 저술한 대가인데, R.A. 토레이 박사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자제한다. 적게 한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실수가 없으려면 세 가지를, 지침서를 가지면 돼요. 첫째,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남에게 들은 말이 아닌가? 옮겨 적은 말이 아닌가? 진실의 문. 두 번째로,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필요의 문. 세 번째로,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불친절한 말인가? 상처를 주는 말이냐? 친절의 문. 그러니까 진실의 문, 필요의 문, 친절의 문을 통과하고 말하면 별 문제가 안 일어나죠.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습관 가운데 언어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고, 이런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런 언어 습관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한번 결심합시다.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의 제목을 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를 이 말로 허물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운동을 하면 돼요. 나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기르면 돼요.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면은 안 돼요.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를 자꾸 끊어야지 생각하면 피우게 돼요. 담배를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면 기도 한 번 더 하기 운동, 기도 한 번. 그리고 예배 지난해보다 한 번 더 드리기 운동, 성경 한 번 더 읽기 운동, 전도 한 사람한테 더 하기 운동, 그리고 봉사 한 번 더 하기 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더하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우리가 끝으로 보시면은 이 우리 몸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폭적으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해는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죄하라 묵상하며, 또 하나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돌수록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셀리더 헬퍼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한 영혼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자에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